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David says the same thing when he speaks of the blessedness of the man whom God credits righteousness apart from works.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Blessed are they whose transgressions are forgiven, whose sins are covered.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Blessed is the man whose sin the Lord will never count against him.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란히 이렇게 성경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은혜가 뭐가 됩니까? 보수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수천 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고 살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쏟아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구원을 선물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귀한 것을 얻으려면 내가 평생 벌어서 한 10억 주문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40일쯤 금식해서 한 10번쯤 평생에 그렇게 금식을 하면 구원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10,000번씩 하나님께 절을 한 10번씩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뚝 주시면 이건 내가 그만큼 성취감도 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해도 구원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노력하고 더 많이 무언가 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온전히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냥 믿는다고 그 큰 게 그 엄청난 게 그냥 떨어져?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도 그 이해 안 되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불법이 용서되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의 삶을 대충 우리가 듣고 교회에서 또 대충 설교를 통해 들으면 다윗은 진짜 그런 사람 맞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 특히 다윗의 죄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바세바도 남의 아내도 그렇게 범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세상에 우리아와 같은 그런 좋은 사람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 또 다윗입니다. 의로운 다윗이 있는 반면에 또 죄인의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만만치 않게 본다는 거죠. 그는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아까 10계명을 함께 서로 교독했는데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법을 어겼다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도 작은 죄도 아니고 이 엄청나게 큰 죄죠. 요즘에도 용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 구원받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왔으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 오래전에 와서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죠.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법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내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스스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찌하다 보니 제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갔는데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전사님 진짜 대단하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사는 원래 기자가 좋은 것만 막 뻥튀기 해서 막 좋은 말 많이 써줘서 아주 그렇게 굵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름답게 써주는 거죠. 저하고 만난 지 좀 오래된 분들은 읽어보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기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저를 너무 잘 아는 우리 남경현 전도사는 야, 이건 좀 많이 심하다 라고 좀 울컥하는 그런 기사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면 완벽합니다. 제 좋은 점만 막 쓰면 되게 좋았던 것처럼 나쁜 점을 안 쓰면 사람은 다 좋아 보인다는 거죠. 제가 다윗이면 하나님 제발 이 밧세바와 이 우리아 사건만 좀 안 써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대충 써주시든가. 근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참 자세히도 써 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참 자세하게 써놨을까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 밧세바 사건을 자꾸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 구약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움을 여겨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진짜 의롭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15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 할례를 행한 때는 99세 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할례보다 먼저죠. 할례보다 먼저 의인으로 인정받은 다음에 나중에 할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똑부러지게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그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확고한 믿음, 이런 걸 생각합니다. 폭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모든 걸 다 지고 내려놓고 아골골짜기라도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 믿음을 보면 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라는 거죠. 불임의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야,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엄청나게 넓은 땅도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씨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시종일관 꿋꿋하게 평생을 지키고 믿었나요? 우리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주일에 창세기 나누면서 이거 아니구나 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처음엔 믿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아예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불임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같아도 못 믿겠죠. 아브라함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네 자손을 별처럼 많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제 종 중에 아주 똘똘한 애가 하나 있는데 엘리야살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 종을 그냥 상속자로 삼아서 얘한테 내 종인데 그냥 내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복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나는 아들에 내가 그 아이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믿었습니다. 또 믿었는데 애가 계속 안 생기는 겁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죠. 내 종이 아니라 내 씨앗을 받은 아들이래야 복을 받는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고민은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우리가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야, 이거 내 말씀이구나. 이거 내 말씀이네. 붙들고 나가죠. 그런데 하고 나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혹시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다는 거죠. 걱정을 사라와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사라 말고 애 낳기 어려운 사라 말고 젊고 싱싱해서 쉽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하갈이란 여인을 아내로 맞죠. 그래서 상속자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죠. 하나님께서 잘 못하시니까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하나님을 도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이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분명히 제 아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피식하고 웃습니다. 아마 일부러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웃고 맙니다. 사라도 웃죠. 분명히 흐뭇해서 웃은 건 아닐 겁니다.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우리는 전부 다 비웃었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의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기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은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도 있었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믿음의 뿌리가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두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다 믿어지세요? 솔직히 말하면 보다가 좀 아닌 것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지? 이런 생각들 다 하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과학을 모르셔서 그런가? 어떻게 바다 위를 막 걸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다니. 야, 그만하려면 물고기가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 큰 참치로도 그만큼 못 먹이잖아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연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연구에서 이런 특별한 조건에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면 무리를 조금 걸을 수도 있어 라는 것을 누가 밝혀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팍팍 성장하게 만들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계속 맞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믿을만하네 라는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 삶에서
어느 날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인 것 같고 내 삶에서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죠. 야, 신기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이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에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 말씀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힘껏 애써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힘써서 다른 마음으로 굳센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거 증표로 만들자. 뭐 옛날 같으면 우리 서로 간에 조금 그 피를 내서 서로 언약식을 하자. 우리 의형제야. 뭐 이런 걸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 할례해 이런 거였습니다. 네 몸에 이 약속을 새겨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너 할례를 해라고 한 다음에 내가 네 아내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약속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식 웃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크게 안 웃었겠죠. 웃은 다음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속으로 했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이 나이에. 손자를 봐도 시원치 않은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아들입니까? 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그때가 됐거든요.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에게 복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셨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에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터져 나왔죠. 풋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웃은 척 했겠죠. 분명히 그의 머리로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슴으로도 동의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할례를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그리고 자기가 얘한테 복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아들 이스마엘까지 모두 다 불러 모아서 전부 다 할례를 했습니다. 99세의 노인이 쭈그려 앉아서 자기의 생식기를 돌로 이렇게 찍어서 피를 내고 거기에 표식을 했습니다. 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얼마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청승맞은 장면입니까? 남자 99세가 혼자 앉아서 아들을 주신대 라고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약속은 불가능한데 뭔 할래? 라는 생각이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들 수 있다는 거죠. 안 믿었는데 심지어는 비웃었는데 할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99세의 노인이 쭈그려 앉아서 그렇게 자기의 생식기에 할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아마 쉽지 않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믿음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 총칼이 내 앞에 막 왔다 갔다 해도 나는 꿋꿋하게 지키는 그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건가? 물론 엄청나게 굳은 확신과 뜻을 가지고 칼이 내 앞에 있어도 믿음을 외칠 수 있다면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 그런 믿음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정말 좋겠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머리로 내 가슴도 가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다가 어떤 말씀을 듣고 믿어봤더니 야, 신기하게 이게 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말씀 붙으니까 안 되죠. 이거 교회가 나랑 연대가 안 맞나 봐.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야, 하나님 진짜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을 살아내야겠다라고 바뀝니다.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제가 살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AS를 요청하는 거죠. 이거 된다면서요 하나님.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뢰를 갖고 있다면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찾아가야죠. 그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바뀌냐면 말씀 붙들고 살다가 아닌 것 같고 된 것 같고 그렇게 하던 믿음에서 말씀을 붙들면 그냥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후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스스로 확증한 겁니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우리의 몸에 새겨넣는 것이 세례입니다. 옛날에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아내를 따라서 억지로 주일날만 교회를 왔을 때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받으면 진짜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진짜 좋은데요. 저를 막 꼬시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엔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멤버십과 같은 거라서 괜히 세례 받았다가는 못 빠져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막 들었는데 저한테 와서 세례 받으면 좋다라고 계속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자. 뭐 별거 아니겠지 뭐. 그런데 이제 세례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례 날 뭔가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괜히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이제 막 듭니다. 근데 세례 당일날 되게 긴장했는데 받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물대접 하나 놓고 거기에 손 몇 번 담궈 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례 시간 1분도 안 되겠던 것 같습니다. 끝나더라고요. 아주 싱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싱거워서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원서 낼 때 세례 언제 받았냐 그러는데 받은 건 분명히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그냥 그때 세례를 받은 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지금 세례 받으면 진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뜨겁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너무 싱겁게 받았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수정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세례를 이렇게 물론 머리에다가 살짝 주는 약식 세례도 하지만 이 수조에다가 막 사람을 담굽니다. 막 그걸 보니까 막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와, 나도 담겨지고 싶다 저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례는 2번 받는 거 아니라고 조일래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막 하셔서 정 원하면 내가 해주긴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세례를 또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결혼식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결혼식 내내 막 가슴이 둥근둥근하고 막 되게 좋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식하면 아주 지루할 겁니다. 이거 왜 안 끝나나? 배는 고픈데 가서 밥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세례도 똑같다는 거죠.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세례를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죠. 우리 씨의 약속과 그리고 땅의 약속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약속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주고 안 지키면 안 준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안 지킬 때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성경에 여기저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말 잘 들면 내가 복 주고 아니면 너 저주 주고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찬찬히 뜯어보면 안 지켰는데 복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로 준다는 거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으로 복을 받으면 전부 다 무슨 복은 복입니까? 저주받다가 끝나는 인생길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약속 못 지키거든요. 약속 깨져. 다윗, 그 좋은 믿음의 다윗도 십계명을 중간중간 어겼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삽니까? 누구 하나가 구원받겠습니까? 아무도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 15절, 16절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은 진노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율법 보니까 이거 죄라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율법을 보면 죄가 드러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로 끌고 갑니다. 너 이거 죄 지었지? 너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 아래 두시지 않고 믿음 아래 두셨습니다. 율법 아래 두면 아무도 그 복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아래 두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서신에, 바울의 편지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기준에 통과하면 구원이고 이 기준에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사시험 볼 때 어떤 회사는 토익 점수를 몇 점 이상 받아야, 토익 점수 850점 이상 받아야 입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점수가 낮으면 지원 자체를 못하죠. 원서를 못 냅니다.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런 자격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열어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구원이 나를 찾아온 거고 의로우신 것이 하나님을, 나를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도 구원과 의로움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야, 왔구나. 박수 치는 거죠. 와,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구원이 오고 드디어 의로움이 왔구나. 와, 나 이제 구원받았네. 박수 치는 겁니다.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 불뱀이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닐 때 불뱀이 막 와서 막 물어뜯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백성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나고 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다 살아. 그렇게 외쳐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외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놋뱀을 보면 살아라는 생각이 우리 몸속에 든다는 거죠.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 뱀에 물렸으면 약을 먹던가 약을 바르든가 아니면 뱀에 물리기 전에 백신을 맞든가 그래야 사는 거죠. 아니, 놋뱀 본다고 삽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면 산다고 합니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생명이 니네 머리로, 니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놋뱀 보라는 겁니다. 그거 보면 산다는 거죠. 이해 안 돼도 보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만나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안심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옆에 막 물기둥이 있다고요. 야,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중에는 강이 막 흐르는데 강에다가 네 발을 던지고 집어넣고 걸어가면 강이 갈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안 갈라지면요. 안 갈라지면 떠내려 가는 거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탑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 이거 어떻게 다 죽겠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반석에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반석까지 언제 갑니까? 그리고
우물이 있으니 여기서 파면 그 밑에 우물이 있을까? 그러면 이해라도 되잖아요. 그럼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팝니다. 근데 돌을 왜 칩니까? 돌 친다고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적군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이제 할례해라 그럽니다. 할례하면 어떡합니까? 적군이 많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합니다. 만나가 내리죠. 만나가 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나가 내리면 맛있게 먹죠. 그 다음 뭐 합니까? 내일은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해 라는 마음이 누구나 듭니다. 그럼 뭐 하죠? 저장해 놓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이거 만나 먹어야겠다. 저장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실까? 무려 40년이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세상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니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거 하나 삶으로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이나 걸리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아야 세상이 평안합니다. 그거 알아야 은혜가 진짜로 뭔지 압니다. 저도 이거 알기까지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에이 그래도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힘들게 살았죠. 은혜를 아는데도 은혜로 살기는 이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참 동안 힘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헌금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새벽기도 일을 악물고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지치더라고요. 지치니까 다 귀찮더라고요. 모르겠다 나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기쁨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삶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어져야 기쁨이 오고 믿어져야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래야 기쁘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한마디로 은혜의 주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더니 눈앞에 있는 아저씨가 내 아빠라는 거죠. 그 아빠가 그냥 그날부터 나를 좋아해 주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막 돈도 주고 막 이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가 뭔지 빨리 알았으면 40년간 그렇게 돌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거보다 더 오래 헤맸던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날씨는 뜨겁고 그렇게 매일매일 불평하면서 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거 한 가지 배운 것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흐르는 물에 그냥 내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흐르는 물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힘껏 내 방향대로 물과 싸우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싸움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 은혜로 안 살면 개고생합니다 라는 거였는데 근데 오늘 설교 주제가 은혜인데 그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정말 은혜로 사시기를, 진짜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